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또한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원한 우리의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중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신의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중에 치료받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저기 영적인 연약한 모습들이 영적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이 종의 입술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가을이 왔습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가을이 왔습니다. 네, 우리 몸 조심합시다. 한번 합시다. 몸 조심합시다. 네, 갑자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오는데 여러분 50도 찍었습니다. 50도. 그래서 이제 정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순간적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바뀌지 않고 매 순간순간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시리즈,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 가지고 다윗에 관한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이 나는 이미지가 있죠.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제가 보는 다윗에 대한 이미지는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단호한 결단, 이런 것들이 다윗이 순간순간 보여주는 아주 믿음의 좋은 모습들의 하나입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시간 저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편 거의 1편부터 시작해서 제1권에 나와 있는 이 주옥 같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들은 그가 그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또 하나님부터 감동받은 사건들을 아주 구구절절히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위로받고 또 그 말씀으로 담력을 얻어서 전쟁에 나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진노도 받고 그러면서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신앙의 패턴이 여러분 시편 제1권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오늘 이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이렇게 울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이 시간 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뭐라고 보겠어요? 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가졌는지 이런 단편적으로 그 말씀 하나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생활하는 것, 그가 삶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했는가. 내가 이새 아들을 만나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만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우리 아버님 성함은 우광삼의 아들 우종현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하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에 반한다면 사울이라는 인물을 잠깐 볼 수가 있죠. 그가 다윗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었다면 사울도 초기에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 믹막스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사울왕이 2년 된 후에 이 블레셋 백성들과 이스라엘이 딱 마주되면서 싸웁니다. 제가 이 현장을 성지순례 때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뭐 굉장히 넓고 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고 한 1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100m. 그리고 이쪽에는 블레셋, 이쪽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요 가운데 광장 같은 게 있어요. 여기가 요 사이가 한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 뭐 산등성 같은데, 이쪽도 산등성 같은데, 그리고 가운데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마다 블레셋 백성들이 나온 골리앗 장군이 막 호령을 치니까, 우리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 장군 소리 치니까 이게 다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거인들의 목소리 중에 하나가 우렁차잖아요. 그러니까 겁에 질리는 거지.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전쟁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지는 거지. 이 전쟁에 나갔다 우리 죽겠다.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그 무서움에 떠는 거죠. ht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사무엘은 정한 날짜에 오지 아니하고 그 정한 날짜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전쟁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백성들은 맞은편 믹막스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여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울이 자기 현장에 보여지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현장에 보여지는 삶의 현장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그 현장을 더 두려워한 거죠. 무서워한 거예요. 이런 무서움의 현장을 과연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암묵적으로 깔려있는 현장이죠. 이게 여러분 사울의 마음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여 내가 제사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것밖에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보십시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사울의 제사는 형식적이었고 자기만족이었고 자기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고 제사가 아니고 자기 위로, 자기 만족, 자기 위안. 그게 사울의 제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먼저 우리가 보려면 청년 시절을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됩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 다윗의 청년 시절은 성경에서 사무엘상에 잠깐 나옵니다.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목동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청년 시절이 전부 다였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 다윗이 형들에게,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문안가죠. 잘 있는지 없는지 문안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 오늘날 전쟁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만 어쨌든 말이 안 돼. 근데 다윗이 갑니다.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서 다 무서워서 숨어 있잖아요. 골짜기마다 다 숨어 있어요. 전쟁하려고 하진 않아. 근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통성으로 막 그냥 소리를 쳐댑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들은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죠. 다윗이 듣다 보니까. 이런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36절, 30절, 40절, 40절 이렇게 나와.
제가 좀 그것도 정리를 해놨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다윗은 목동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동 시절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사자와 곰이 내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 다윗이 물맷돌 던져가지고 물리쳤거든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백성에 대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여러분. 열불이. 여기서 여러분 할례받지 않으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약속이 없는 백성이에요. 이방인이고 멸망받을 족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를 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모욕할 수 있냐, 누가 감히 하면서 열불이 나는 거야.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청년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전심을 통해서 부르짖으십시오. 내 안타까운 마음을,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아뢰. 사람과 환경과 형편을 따지면 그 하나님은 그냥 그 하나님으로만 계는 걸로 끝.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도저히 청년 다윗은 그것을 그냥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거다. 이게 청년 다윗의 마음이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의 심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윗의 마음. 그는 가축을 치면서 그 가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느꼈던 청년 다윗.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다윗은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내가 질병으로 많이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때문에 내가 막 지쳐있고 이럴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세상적이고 내 배경적인 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 거기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것인가, 이게 주를 향한 청년 다윗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어떤 삶의 과정에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봐도 문제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여러분 사울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내용 보십시오. 싸우겠습니다. 사울 왕이 보기에 사울 왕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큰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아름다운 사람. 그런 어린아이가 와서 전쟁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은 자기 칼도 줘보고 자기 군복도 입혀보잖아요. 근데 맞지 않아. 여러분 그냥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그림으로도 많이 봤지만 여러분 3m 되는 장군 골리앗, 그가 들은 창, 방패, 그리고 그냥 목동으로서 옷을 입고 나와서 물맷돌 5개 가진 다윗과의 싸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골리앗이 묻자, 야 네가 나를 개로 아냐? 네가 지금 나하고 싸우려고 왔냐?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로는 판결이 안 나는 겁니다. 아니 판결 낼 수도 없는 거죠. 누가 봐도 그건 싸움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권투를 해도 헤드급하고 여러분이 패드급하고 싸우면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봐도 완전 거인과 요 애기야.
이 싸움이 안 되지. 근데 다윗이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람의 무기 아닙니까? 싸움의 무기 아닙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의 무기 아닙니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간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믿음 외에 다른 거 가진 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죠. 왜? 사람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게 능력의 길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든 삶의 문제든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달려갑니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까? 믿음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까? 기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이성의 말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까?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믿음은 항상 나를 갈등하게 만드는 두 요소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믿음에 가는 길입니다. 저는 그 길에서 여러분들이 지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우리는 다윗의 중년 시절을 봐야 됩니다. 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까? 여러분 이 중년 시절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 됐을 때부터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엔게디 굴에서 400명의 군사들이 모이죠. 여러분 그 400명의 군사들은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에요. 비난받는 사람이에요. 굶주린 자들입니다. 그들이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나갑니다. 근데 전쟁 나갈 때마다 이겨. 그는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동하시면 나가라.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 그래서 유대 왕이 되고 유대 왕에서 이스라엘 통합을 시켜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정권을 주는 거예요. 모든 정적인 힘, 권력을 그에게 다 줍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라의 상징을 표현해 주기 위한 모습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거든요.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 그래서 다윗에게 다 퍼줍니다. 돈도 권력도. 그 다음에 400명밖에 처음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상처받은 자들이 먼저 그를 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올라갈 때에 여러분 또 하나 그 옆에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게 있어. 사람이 높여주는 말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여러분 이게 이제 무서우면서도 중요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높여주는 말에 우리가 잘못하면 휘둘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전쟁 나갑니다. 요압 장군과 그의 지휘관들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왕은 나오지 마십시오. 이제는 왕은 왕궁에서 일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는 다윗을 왕궁에 머물러 두게 하고 요압과 지휘관들이 나가서 전쟁합니다.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진 그 순간에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인간적인 욕망이었습니다.
그게 밧세바 사건의 모습이에요. 밧세바 사건의 특징을 내용도 여러분들 잘 알지만 그 특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권력,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권위,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왜 밧세바 사건만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이 다루실까? 자기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를, 하나님 내게 주신 지위를 그는 자기의 욕망에 사용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에 대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꾸밉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하고 자기 욕망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사용한 것의 결과에 따라 그는 자기가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까 거짓을 꾸밉니다. 거짓을 꾸밉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향하여 목숨을 건 자기의 종 우리아를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하는 살인자의 모습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 권위를 높여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목동이었던 나를, 가축을 치던 목동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 세상의 권세도 높아지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또한 이 시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죠. 내가 너한테 다 줬다. 내가 나라 달라는 거 내가 너한테 줬다. 권세 내가 너한테 줬다. 내가 더 다른 것을 달라고 하면 내가 너한테 줬을 거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입어서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거 구해도 내가 또 줬을 거야.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게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곳에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 그의 고백이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전체는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자기 모습을 바라봅니다. 목동이었던 자기를 세워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비하여 그것을 자기 인간적 이성으로 생각하고 사용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악이 항상 내 앞에, 그것 때문에 다윗은 이 시편 말씀 제가 쭉 읽다 보면은 이 죄악된 자기의 모습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이 마음이 항상 다윗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백을 쫙 계속 읽다 보면. 그래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주님이 씻어주셔야만이 내가 눈같이 쉴 겁니다. 이게 다윗의 진정한 고백. 그는 그 죄가가 얼마나 큰지를 다윗은 뼈저리게 삶의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 밧세바 사건 이후로부터 그 가정의 칼을 힘에서 자녀들끼리 죽임을 하죠. 그죠? 그리고 자녀들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여러분 또 그의 자녀들이 다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죄의 결과가 이렇구나.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걷어가시고, 그에 반해서 또 다윗이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다윗은 예스 그리고 아멘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게 사무엘하 12장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 아이가 죽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9절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아이가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 아이가 죽지 않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의 지휘관들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 막 수덕거리는 거 다윗이 알잖아요. 알고 나서는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나와서 음식을 차리게 하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걸 보고 지휘관들이 깜짝 놀라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아들이 죽고 나니까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음식을 먹어.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깜짝 놀라요. 이거 왕이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때 그 모습을 본 다윗이 그 지휘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에 남아 있는데,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까? 누가 알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치.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 버리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케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딱 끊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뭐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안 살려줬어요? 내가 막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서, 이런 거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갔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의복 갈아입고 밥 먹고 하나님 가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단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믿음 생활하는데 구질구질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고 스탑하면 스탑하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그냥 가는 거야, 그 길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게으르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주춤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거든. 그냥 내 한편에 있는 하나님 모시는 게 아니고 내 전심을 역사하시는, 나의 전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요거는 하고 요거는 안 하고 요거는 뭐 괜찮겠다. 여러분, 그게 없어요. 내 마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언제 그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날아가면 그게 나아. 하나님 날아가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이건 말년입니다. 다윗의 말년. 자기 자랑을 위한 인구조사에 대한 다윗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역대상 2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충동질했냐면 이렇게 내용은 뭐 다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 충동질한 게 뭐냐면 보세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2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살던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서 군장관 세워주고 유다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통합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왕이 돼서 이제는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충동질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노하기 위해서 다윗을 사단을 통해 충동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게 한 겁니다. 이게 인구조사 문제예요. 인구조사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실에 대하여 요압 장군에게 명령 내리니까 요압 장군이 하는 말이, 장군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바다의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다 왕의 여러분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근데 다윗의 명령이 아주 강합니다. 인구조사해라. 그래서 인구조사 나갑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사무엘 2장 9절 24장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칼을 빼는 자가 담대한 자가 몇 명이냐면 80만 명이야. 북이스라엘만 80만 명.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에요. 130만 명이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 그는 자기를 알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일할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4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지치고 힘든 사람들. 그런 그 다윗이 여러분 130만의 군대를 가지게 됐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아. 자기 교만. 야, 내가 이렇게 섰구나. 자기 욕망이죠.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은 그걸 하고 나서 다윗이 깨달았어.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했어요. 이게 내가 세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나서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자책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목동과 같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만족하기를 더 원했어요. 이게 다윗의 인구조사예요. 욕망으로 치우치고 자기 감정에 취하고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자기 위대함을 더 나타내려고 했던 다윗.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를 생각합니다. 그 성남시 은행동이라는 곳에 살 때 우리가 조금 가난했어요. 여러분 뭐 가난하다고 뭐 힘들고 그런 것보다도 화장실에 가면 변이 안 나와요. 변비가 걸려가지고. 가지고 어린 내가 가서 화장실에 가서 변이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그래서 손가락으로 내가 파낸 적이 한 번 있었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이게 치질이 조금 나온 것 같아. 요즘에 그게 나를 좀 힘들게 해요. 차가운 데 앉으면 막 아프고 따갑고 막.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알았어요. 기침하니까 그게 그냥 되게 아프더라고. 기침을 하니까 막 따끔한 게 막. 정신이 막 없는 것 같아.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건강이라는 게 정말 별것 아니구나. 정말 별것 아니구나. 그 조그만 거 아픈 거 하나 때문에 기침하면 그냥 온몸이 막 이렇게 떨리듯이 따끔따끔하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 없이 무사히 이 한 40년 이상을 지내온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몸 어디 한 군데 여러분 한번 아파 보십시오. 아파 보면은 건강할 때 시절을 알아요. 그 건강을 지켜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세상 것 가지고 내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건강을 맡기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내 힘, 내 배경, 내 환경, 그게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힘이 들어도 여러분 기어서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윗이 자책했습니다. 자책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왜 이스라엘 대하여 하나님이 노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저는 너무 중요해요.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 너 선택해. 그랬더니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람한테 쫓김 당할래, 뭐 질병 걸릴래, 뭐 세 가지 조건이 나오죠.
그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맡기를 원하는 거야. 진노를 내리면 하나님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말씀 안에 진노는 내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좀 이렇게 피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좀 줄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믿기 여태까지 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생깁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하죠. 다윗은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잘못한 것도 하나님 손에 의해서 손길에 의해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의 자세예요. 핑계대는 거 여태까지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죠. 환경이 이렇고 조건이 이렇고 사람이 이렇고 손해나는 거 싫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이 있기에 내일도 살아갈 거라고 믿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겪습니까?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한 내가 잘못행해서 이루어진 많은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 주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돕는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존심을 또한 나의 이성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오히려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